우리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지금 넘어간 말씀들은 이제 하나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집어 먹는 사건을 이제 생략을 했고, 베드로가 이제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이제 스킵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베드로 이야기 이제 나올 때 그때 함께 이야기하고, 그다음 27장에 넘어가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가룟 유다를 함께 살펴보려고 이게 다 넘어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이제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고, 겟세마네 기도는 성도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죠. 먼저 최후의 만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는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향유 옥합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 되기 이틀 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결의를 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의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으로부터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드디어 무교절 첫날, 다른 말로 말하면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루 전날, 유월절의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제자들이 묻는 거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먹지만 유월절 전날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원래라면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유월절 하루 전날부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이제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유월절의 핫가다라고 하는데 장로들의 전통이고 유전입니다. 유월절의 핫가다,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미리 먹으면서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를 가르쳐 주는 날, 이게 유월절 하루 전날입니다. 이 날에는 이제 신명기 26장 5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한번 보시죠. 신명기 26장 5절에서 8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오늘 왜 이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지 그 이유를 가르칩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온 애굽 땅에 죽음이 임하는 그 재앙의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유대인이든 애굽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바르면 그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온 땅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죠. 이 재앙으로 인해 애굽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까 봐 급히 그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급히 나오면서 먹었던 음식이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는지, 마지막 그 10번째 죽음의 재앙 때에 우리도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기념하고 잊지 않기 위해 이 떡을 먹는단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유월절 전날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내일 죽을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음이 넘어갔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떡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압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음이 넘어갔음을 기념하는 떡.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시며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지금 유월절 전날 먹는 떡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음이 넘어갔음을 기념하는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눠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러면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뜻인가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이 넘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도 보십시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요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떡을 떼어 먹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떡을 떼어 먹은 후에 이제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음과 함께 포도주도 함께 마시는데, 포도주를 마실 때도 성경을 읽습니다. 이때 포도주를 4번에 걸쳐서 마시는데, 포도주를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마시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왜 마시는가, 그 의미가 중요하죠.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읽는 성경이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6장 6절에서 7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말씀을 읽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무거운 짐 밑에 허덕이고 그들의 노역, 그 많은 수고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빼내고 노역, 그 수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여러 큰 심판, 특히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이 포도주란다.
그러니 포도주는 어린 양의 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지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마셔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 그날 죄사함을 위해 죽은 어린 양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유월절 그 피가 누구의 피인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방금 읽었던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셨는데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오늘 이 최후의 만찬 때 나눠주시며 이 떡과 이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너희가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그 떡이 나의 살이고 너희가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그 잔이 나의 피다. 이것이 성찬이고 이것이 성도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주교에 가도 있고 유대교에 가도 하나님이 있고 심지어 이슬람에 가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 아닙니까? 그 코란에 등장하는 알라 신이 여호와입니다. 발음이 여호와. 그래서 2016년 예일대 교수가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IBP가 번역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과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은 같은가? 왜? 기독교의 신도 야훼고 이슬람의 신도 알라 똑같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천주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전부 하나입니다. 그들도 구약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들도 믿습니다. 그럼 그들과 교회의 차이는 뭔가요? 교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하나님께 정성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거 아닙니까? 이게 불교든 유교든 카톨릭이든 이슬람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정성을 바쳐야 신이 감동을 해서 신이 내 소원 들어준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 원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정성을 바치는 종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나를 살리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병고침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냥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다닙니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예수님이 내 인생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켜 주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그 예수님이 나의 병 고쳐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나니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거 믿음 아니다. 그건 전부 너 좋자고 너 잘 되려고 계산하고 나를 섬기는 거 아니니 그건 믿음 아니다. 그건 네 욕심이고 네 욕망이다. 네가 나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은 너의 뿌리 깊은 죄고 악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 지극정성으로 섬김으로 내 인생 역전되어지기를 원하고 지금 내 이 문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그건 믿음 아니고 그건 너의 죄요, 너의 악이요, 너의 욕심이요, 너의 욕망이다 질책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러니까 이런 예수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문제, 내 인생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합니까? 그래서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더라. 저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이런 거 기도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그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뭘 전해 줄까요?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성공 바라보며 세상의 형통 바라보며 나온 성도들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이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이고 이 복음 앞에 아멘 하고 남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성찬을 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식은 그냥 그림자고 상징입니다. 진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살을 찢기고 그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성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이 말씀도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언약의 피란 출애굽기 24장을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백성들을 향해 뿌리라 하십니다. 8절 보시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했고 바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말이 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이야기는 오직 여기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유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섭니까? 아니죠. 지금 율법은 지금 막 받았습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 피가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언약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구약의 모든 제사의 핵심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언약의 피가 지금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면, 이것은 내가 전도했고, 내가 선교했고, 내가 주의 종을 섬겼고, 교회를 세웠고, 이런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공로들은 전부 다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공로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옥 심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피가 내 머리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에스겔 37장의 표현으로는 해골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지금도 나에게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언약의 피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29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 듣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네. 자, 눈을 좀 뜨십시오. 네.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하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 만찬 때에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그릇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 내가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이 나실인 서약입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게 나실인 서약이구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끝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실인 서약. 지금 마지막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핵심들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신화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나실인 서약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기간이,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기간이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나실인 서약을 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은 그 씨나 껍질조차도 입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언제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면 이게 바로 나실인 서약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내면서 제자들 앞에서 나실인 서약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먹지 않겠다. 그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나실인도
누구의 그림자인가요? 이제 우리는 그거 다 알게 되겠죠. 나시린도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나시린 예수님의 그림자. 여러분 최초의 나시린이 누군지 아십니까? 삼손이죠. 최초의 나시린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기 의지로 나시린이 되겠다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지정되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지정되어서 태어난 삼손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털 깎아선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선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나실인으로 태어난 이 삼손이 먹지 말아야 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머리털까지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십시오. 죄가 없어야 할 나실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죄란 죄는 전부 다 범한 이후에 마지막 죽는 순간, 삼손이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에 죽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원수들을 물리치면서 죽죠. 삼손의 마지막 죽음. 이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자신의 죽음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저 원수들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라는 이 인물 보지 말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이 큰 틀을 생각해 볼 때에 삼손이 누구의 이야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의 죄란 죄는 다 범한 이후에 모든 죄를 자기에게 가져와서 자신의 죽음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실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심으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병든 자들에겐 손을 대심으로 그들의 부정함을 다 전가받아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멸해버린 그 원수를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죽음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자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란 단지 내 몸을 구별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자가 나실인입니다. 그 나실인이 바로 나다 하는 것이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실인 선언입니다. 죽음으로 원수를 물리치는 그 나실인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서 포도주를 마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이제 뭐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이 임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더라? 십자가에 있더라. 그래서 십자가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성도는 십자가로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오직 예수 보혈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성도는 오직 예수뿐이네 하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성도와 십자가로 가는 척하는 이들의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십자가로 가는 성도는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보혈뿐이네. 왜요? 오직 예수 보혈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십자가로 가는 척하는 이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왜 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왜 오직 예수님 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딴 소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실일 선언까지 하신 이후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기도가 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지금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가실 겁니다. 잡혀가셔서 고문을 받으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 이제 곧 일어날 이 일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이 고민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38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 세상에 예수님 지금 죽을 만큼 무섭고 죽을 만큼 두렵다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39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지금 너무너무 고민되고 슬프고 죽을 만치 두려워. 그 죽을 만치 두려운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왜 이런 기도하실까요? 그동안 예수님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당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당당하셨는데 이제 진짜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오니까 예수님 더 당당하고 더 멋지게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십니다. 심지어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한 번만 했다면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이 기도를 3번 반복을 하십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기도 역시 아버지 저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 기도 역시 아버지 저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던지 온 몸의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인지, 십자가의 죽음을 왜 이토록 두려워하며 저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다 엉뚱한 기도, 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온 몸을 통해서 성도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감람산과 겟세마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는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리브유입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꾹 눌러 짜면 여기서 기름이 나오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감람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열매에서 기름을 만들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눌러 짜야겠죠.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눌러 짜졌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의 전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십자가의 순환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이걸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있기 전 순환을 받으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죽으심,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미 죽으셨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꽉 짜서 기름을 만들듯이 예수님 그렇게 꽉 짜여져서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주의 뜻이라면 난 죽겠습니다. 내 소원을 내려놓음, 이걸 죽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기도를 전순환이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이 여기서 먼저 죽으셨다라고 표현할 만큼 간절히 힘을 다해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요?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여, 저는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떼어내 버리는 사건입니다. 버리는 사건. 이 고통은 예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왜 모르냐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떤 고통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런 고통 받으셔야 됩니까? 왜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 되나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기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으깨어져서 기름을 흘러 보내야만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십자가에 으깨어짐으로 그 기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주시니 우리가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지죠. 이때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것, 이것이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이것이 무서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모르면 우리의 기도는 말짱황이죠.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원래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거 아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뭐가 두렵냐면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는 게 두렵고 지금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 이게 두렵습니다. 세상은 뭐가 두렵냐면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두렵고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게 두렵고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 그게 두렵고 성공하지 못할까 봐 이런 것들이 두렵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세상의 기도는 온통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새벽마다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었나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부처 앞에 산천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의 기도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따라 터져나오는 기도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처대상하게 기도하지 말고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해. 그랬더니 그동안에는 새벽에 이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구나.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떠놓은 물의 자리 치워놓고 그 자리에 성경책 딱 올려놓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 아닙니다. 뭐가 다른가요? 세상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대체 뭐가 다른가요? 똑같죠. 이거 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허락은 해주셨지만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기름,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한 성도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압니다. 이 세상에 천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이게 저주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제 성도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이거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본성이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욕심이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이거 알고 있어도 육의 본성이 워낙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온통 내 소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세상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욕망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주와 끊어져 세상 사랑하고 있는 이 죄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평생토록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하는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은 자기 소원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졸음을 가지고 오는 목소리인가요? 이 기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질병을 암병이라고, 눈이 점점 보이지 않는 암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는 이 질병을 간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 설교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여기 쓰러져서 발버둥을 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람과 멀쩡히 대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 그거 믿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질병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진짜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만 담겨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질병 좀 치료해 주지. 치료는커녕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또 그날부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다녔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 치료해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진짜 복음만을 위해서는 아니겠죠. 나도 치료받으면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복음은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질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3번. 3번이라는 말은 완전수입니다. 늘 날마다 간절히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의 소원이라는 이야기죠. 이 질병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린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 지금 나와 붙어 있지 않니? 예전엔 너 나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붙어 있지 않니? 나와 함께 붙어 있는 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니?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아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본성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질병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지금 나와 붙어 있지 않니? 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니? 성도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예, 맞습니다. 저는 간질이 있습니다. 저는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예, 저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학벌 없습니다. 저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강함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 저는 약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 앞에 아멘. 주의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그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